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 그가 꿈을 꾸게 되는데 여러 번의 꿈을 꿉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꿈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다른 꿈의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름이 같은 구약 시대의 야곱의 아들 요셉의 꿈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연같이 이 꿈을 꾸는 사람이 둘 다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되죠. 우리가 구약 요셉의 꿈을 생각하면 요셉이 어떤 꿈을 꿨습니까? 꿈에 추수를 하는데 요셉의 단은 이렇게 세워지는데 다른 11개의 단이 형제들이 추수해서 이렇게 묶은 단이 이 요셉의 단 앞에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그 꿈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그 꿈만 꾼 게 아니고 또 다른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에서는 이 요셉의 별이 있는데 그 해와 달 그리고 11별이 이 요셉의 별에게 역시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요셉이 꿈을 꾸고 이 꿈 이야기를 부모 앞에서 또 형제들 앞에서 하게 되죠. 그랬을 때에 그 형제들이 이 요셉을 갖다가 아주 좋지 않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셉을 점점 미워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저 양을 치고 있는 들 멀리까지 심부름을 가게 되죠. 그랬을 때에 그 형제들이 저 꿈쟁이가 온다 그러면서 저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를 미워하는 마음에서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형제 중에서도 또 그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그래도 없었던 그러한 형제가 있어서 물 없는 웅덩이에다가 집어넣었죠. 그런데 그 장사하는 사람들 당시에 멀리 다른 나라 저 아랍 나라 그쪽에서 애굽 쪽으로다가 왕래하면서 장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 요셉을 팔아먹자 그런 의견이 세워져 가지고 그래서 욥을 이제 죽이지 않고 팔아먹는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거죠. 요셉의 형들에 의해서 그렇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애굽 노예 시장에서 노예로 팔리게 되는 것이죠. 노예 생활을 하게 될 때에 요셉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어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죠. 여호와 하나님과 형통한 이러한 신앙으로 이제 꿈을 생각하면서 그가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께서 주신 이 꿈이 실현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기도의 사람 요셉이죠. 하나님 앞에 어려운 형편에서도 늘 기도하게 되고 그러는데 어느 날 이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보다 먼저 물론 왕의 신하들의 꿈을 해석하고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결국 이 애굽 왕 꾼 것 그것과 이제 요셉이 연결되면서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 애굽 왕의 꿈은 7년 동안 풍년이들 그러한 꿈이고 또 7년 동안 흉년이들 그러한 꿈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요셉 그가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대로 애굽 왕의 꿈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풍년과
기근에 대한 꿈인데 그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할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기근의 때에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요셉이가 꿈의 해석과 방편을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애굽 왕은 아니 그렇게 모든 것을 미리 다 아는 너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꿈을 잘 해석할 수 있도록 도우셔가지고 말해요. 그래서 이 요셉이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한편 그의 형제들은 당시 중동의 기근이 들므로 굶어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에 곡물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고 애굽에 곡물을 사러 갔습니다. 그때에 요셉의 형제들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 앞에 다 엎드린 것이죠. 이처럼 꿈이 이루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꿈을 꾸게 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아멘. 그 꿈을 이루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그렇게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보다 더 큰 뜻이 있으셨어요. 이 요셉이가 그렇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기근 동안에 형제들을 만나게 되고 이러한 모든 일의 본 뜻은 뭡니까? 그거는 이 야곱의 가족들이 전부 그 기근 동안에 애굽에 내려와 가지고 이들이 잘 보호를 받게 되고 뚜렷하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이방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말해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이 성취되도록 역사하신 일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꿈을 주실 때에는 놀라운 계획이 있으셔요. 하나님이 본래적인 뜻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것입니다. 아멘. 요셉은 형제들을 만나서 두려워하는 저들에게 위로하기를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아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먹은 것을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낸 것으로 그렇게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본문을 살펴보게 되는데 우리는 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꿈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역시 이 요셉의 남편, 마리아의 남편이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이렇게 꿈을 꾸는 이러한 일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이 하나님이 주신 꿈에는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어가지고 적어도 한 4번 정도의 꿈을 꾼 것을 마태복음 1장과 2장에서 잘 말씀해주고 있어요. 첫째로 이 요셉이 꾼 꿈은 뭡니까? 마리아를 데려와라. 1장 20절 말씀에 있는 말씀이에요.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했어요. 그런데 그와 약혼한, 정혼한, 의로운 사람 요셉, 그는 적잖이 당황을 하게 됩니다. 아니, 뭔가 둘 간의 관계도 없는데, 그런데 이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이 요셉이가 당황했겠습니까? 그런데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 꿈의 주의 사자가 현몽에서 말을 하게 되죠. 다윗의 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마리아의 잉태가 되어진 것은 이게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왜냐하면은 이 아기가 장성해 가지고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그렇게 행할 자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인데 그렇게 이름까지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신 것이죠. 이 요셉에게 주어진 꿈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심이었어요. 그 아기는 임마누엘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을 확실하게 하는 그러한 아기라는 거예요. 요셉은 꿈에 현몽하여 말한 주의 사자의 말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아들을 낳기까지는 동침하지를 않았지요. 그리고 아기를 낳았을 때에 꿈에 주었던 이름과 같이 예수라고 이름을 호정하게 됩니다. 성도들이요, 이 요셉의 꿈은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꿈인 거예요. 아멘. 성령의 역사하심, 이것을 말씀하는 꿈인 거예요. 요셉의 꿈은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게 하는 그런 꿈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요셉의 꿈은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하는 이러한 꿈이었어요. 요셉의 꿈은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꿈이었어요. 꿈이 여러 가지죠. 그런데 이 요셉에게 주어진 꿈은 이런 성령의 역사로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고 죄에서 구원받고 임마누엘이 강조되는 꿈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일반적인 이상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꿈의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주신 그 꿈을 이루는 일에 열심으로 순종한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요셉이 그렇게 꿈을 순종하게 되고 그런 것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아멘. 육신의 눈으로 보이고 이성으로 이해가 되어 행하는 그런 정도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그러한 믿음을 요셉에게 주신 거예요. 이 요셉의 믿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확신되는 그러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주신 믿음은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이러한 믿음이었어요. 우리는 역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두시고 이 선지자들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이러한 것으로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 가는 이러한 일들의 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꿈에 순종하는 의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한 것처럼 요셉은 이성적으로는 이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이 이게 합당하지를 않았어요. 도저히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잉태할 수가 있겠나? 불륜이라는 이런 생각을 이 요셉이 이성적으로는 가지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꿈, 믿음을 가지고 이런 모든 이성을 극복하는 이러한 삶으로 순종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요셉이 또 꿈을 꾸게 되는데 마태복음 오늘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애굽으로 피신해라 막 그런 말씀을 주시는 꿈을 꾸게 됩니다. 별을 보고 왕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왔던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지요. 근데 저들의 꿈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 밤에 저들이 거기서 잠깐 눈을 붙이게 됐는데 꿈을 주시는데 너희 그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아라. 헤롯에게 가가지고 아기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일이 없게 해라. 이래가지고 이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을 만나지 않고 다른 길로 가버립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을 하게 됩니다. 이 헤롯이 장차 유대인의 왕이 될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셉은 꿈에서 깨어 일어나 가지고 그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을 한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이 어느 정도겠습니까? 그게 보통 길이 아니에요. 이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 중간에 광야가 있는데 그 광야길은 참으로 힘든 그러한 길이에요. 한 며칠만 열흘은 걸려야 갈 것 같습니다. 그러한 길인데 그런 길을 갖다가 가라는 거예요. 멀고 어려운 길이죠. 그러나 아기 예수와 마리아와 자신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이 요셉은 그 어려운 길을 가게 되는 일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성도들이요, 이 꿈도 역시 선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에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꿈을 주신 거예요. 헤롯 왕은 동방박사들을 기다렸는데 동방박사들이 오지를 않으니까 알아보니 박사들이 더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속은 줄을 알고 이 포악한 헤롯 왕은 동방박사들 그들이 이렇게 왔었던 때를 기준해 가지고 이 태어났을 아기가 한 2살 정도는 됐겠지 생각해 가지고 2살 아래로 아이는 몽땅 다 죽이도록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음을 당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얼마나 큰 울음이 있었겠습니까? 이 울음은 과거 야곱의 아내 라헬, 그가 아이를 낳다가 난살에 죽습니다. 그때의 아이 없음을 통해서 자식이 적음을 통해 가지고 이 라헬이 울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런 애통하는 울음, 죽어가면서 울음, 그런 애통하는 울음과 같은 물음이 이 베들레헴에 있을 것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에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베들레헴에서 이처럼 큰 울음이 있을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런 울음이 실제적으로 이 예수님 탄생하였을 때 그때에 베들레헴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요셉이 주의 사자의 현몽에서 말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아기 예수와 마리아 역시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이 요셉의 애굽으로의 피신, 이것은 보통 결단하기 어려운 그러한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면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가는 길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낯선 땅에 가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여호와의 주신 꿈을 믿고 아기 예수를 살리려는 마음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과거에 야곱의 아들 요셉이 여호와와 형통했던 것처럼 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하나님과 형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걸고 그 말씀에 따라 행동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장래를 살아가면서 장래에 대한 염려가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 있어요. 말씀의 꿈을 따라서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형통하는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요셉이 또 꿈을 꿨습니다. 2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그런 명령의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피신해 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거예요.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가 죽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요셉은 꿈의 지시하심을 받은 대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왕권을 이어받아 가지고 왕으로 그렇게 취임해 있는 때에 요셉은 이 아켈라오를 무서워하게 되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또 요셉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 아켈라오 무서워하지 말도록 꿈을 주시면서 그 이스라엘 땅으로 온 이 요셉에게 저 나사렛으로 가가지고 거기에 가서 살도록 그렇게 지시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은 2장 22절 말씀에 있습니다.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아기 예수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는 나사렛 마을에서 살게 되는데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은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 나다나엘이 있죠. 그의 친구 빌립이 있는데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누군데? 나다나엘이 물었죠. 그랬을 때 빌립이 그는 나사렛에서 온 분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말을 하기를 아니 나사렛 그 조그만 마을 거기서 뭐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나사렛은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그리고 이 나사렛 마을은 당시에 산간 벽지에 속하는 마을이에요. 거기에 가면 지금도 물론 경사지고 거기에 낭떠러지기가 있고 그런 지역입니다. 이렇게 지금은 성지 순례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성지니까 집들이 많이 지어져 있죠. 큰 도시를 이루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났던 2000년 전에 그때에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이 아주 산간벽지에 지리적으로 살기 힘든 그러한 마을이었어요. 이 나사렛은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말로 나자르 하는 말은 구별되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래서 붙여진 이름인 거예요. 이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산간벽지 구별된 거. 그래서 나자르. 이 나사렛은 구별된 마을이기에 고난 도해지에 그 약속받은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나름대로 순수함이 있는, 아무래도 지방이 좀 도시보다는 순수하잖아요. 그와 같이 이 나사렛은
순수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거룩성에 손상이 없이 예수님이 자랄 수 있었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요. 12살이면 이제 장성했다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그 절기 성인들이 모이는 그런 곳에 함께하게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때 벌써 예수님은 이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랍비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묻기도 하고 또 말하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그 지혜에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려서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말씀에 충만한 그런 분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이 12살 때 다시 집으로 돌아오시지만서도 예수께서 부모와 함께 나사렛에서 돌아와가지고 순종하여 받으셨더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52절에 나온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들 보기에도 저분은 구별된 분이다. 이 나실인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삶을 사실 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요, 이 요셉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왕에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간 바에 아주 베들레헴에서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에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도시에서 이렇게 좀 살 수도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꿈에 지시한 대로 이 요셉은 나사렛으로 가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는 이 나사렛 마을로 돌아가서 살기가 싫었을 수도 있는데 그곳으로 돌아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이 상간 벽지로 다시금 이렇게 돌아가서 하나님의 순수하게 하시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그 삶은 세상적인 많은 것을 다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이렇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지만 이걸 다 누리지 않는 것, 이러한 것들이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자신은 여긴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를 위해서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살아갈 줄 아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주 안에서 정말 우리가 진정한 부요함이 뭔가 그것을 바르게 알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세상적인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인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꿈과 비전을 주셔요. 아멘.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요엘서라고 구약 성경에 있는데 2장 28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너희는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을 충만케 하시는데 이처럼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은 늙은이가 꿈을 꾼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은 젊은이가 이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의 꿈과 비전을 가지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꿈에
일조하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를 않으나 잉태한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요셉은 그 험악한 애굽의 피난길을 순종했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무서움을 꿈으로 극복하고 기꺼이 열악한 나사렛 마을에 가서 살지라도 꿈을 따라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의 꿈의 순종은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함이 있어요. 요셉의 꿈은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보호하는 일이었어요. 이 일은 결국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의 성취를 가져오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장성해서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일로 연결되게 되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장성해서 결국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는 일을 이루게 되는데 수많은 영적 자손들의 구원이 성취되는 일인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 구속사가 완성이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어진 꿈을 순종한 믿음의 사람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은 더함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다시 말해서 창대함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를 하나님께서는 창대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꿈을 주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어떤 장래에 대한 일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일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뭔가 꿈이 생기지를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며 복이 되겠다고 하는 어떤 비전이 여러분에게 주어지질 않습니까? 우리는 그 꿈을 쫓아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사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에게 주어진 복스러운 역사가 넘치게 하고 이 구약시대의 요셉 그에게 주었던 그런 복스러운 역사가 넘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그 꿈의 사람 요셉에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놀라운 축복이 뭡니까? 그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 가지고 그 민족을 살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는 그런 일도 있게 하시고 이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런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요셉을 축복한 말씀을 우리가 보면 창세기 49장 22절 이하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하나님과 형통한 가운데에 따라가고 성취한 이 요셉에게 주어진 꿈이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가지가 담을 넘는 거예요. 그 과일 나무가 과일이 주렁주렁 달렸는데 그것이 담을 넘도록 그 가지가 길게 뻗어나가고 이 얼마나 복된 역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신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상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요셉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멘. 이 꿈의 사람 요셉, 꿈을 쫓아 사는 요셉, 하나님과 형통의 그 놀라운 일이 성취되는 이런 역사를 가져오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신 이 복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실 때에는 이 요셉과 같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시는 꿈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꿈을 쫓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꿈을 쫓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과 같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고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다른 사람들에게도 놀라운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 그의 구속사를 성취하게 하는 일에 꿈을 쫓아 열심히 살아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까? 이 놀라운 비전이 보여지고 실행되고 성취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